어린이와 같이 위대한 사람이라는 말씀으로 성민교회 양은화 목사님께서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천국은 이 세계의 무엇과도 바꿀 수 없을 만큼 소중한 것임을 주님이 비유를 들어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계십니다. 여기 어린아이는, 이 어린아이란 교훈은 어린아이를 이해한 교훈이 아닙니다. 어린아이를 통한 비유로 교훈하고 있다는 그 사실입니다. 이는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고 겸손할 것을 자기를 낮추는 자가 천국에서는 큰 자이다. 근데 1절 보면은 그때 제자들은 갑자기 천국에서 누가 크니까? 하고 주님한테 질문을 합니다. 제자들은 이 질문한 것은 그들이 그 스승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지않아 자신의 메시아임을 공적으로 선포할 것이라는 생각을 자극받았습니다. 새 왕국에서 고관이 되리라는 기대가 차 있었던 것입니다. 현재 통치권, 세속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 이들에게 예수님께서는 가감하게 말씀하십니다. 겸손에 관한 교훈을 그들에게 주시면서 말씀하십니다. 그 나라의 시민의 영적인 자세에 대하여 지금 철저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행하는 모든 능력을 보고 통치권을 가지시면은 자기들이 한 자리 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보면 우의정, 자의정을 달라는 거예요. 그 자리 다툼을 얼마나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 나라는 교만이나 양만이 판치는 세계가 아니라는 것을, 절대 순수의 세계임을 주님은 가르치십니다. 다툼은 대개 사람이 이기심에서부터 출발을 하게 됩니다. 이기심을 가지고 있으면 자기가 뭔가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주님은 3절 말씀에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어린아이들의 그 마음이 뭡니까? 순결성. 어린아이들은 단순합니다. 계산하지 않습니다. 또 단순하고 신뢰성을 등에서 겸손하고 진지하게 자세를 가진 것을 지금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또한 어린아이는 연약합니다. 혼자 힘으로 할 수도 살 수도 없고 부모의 뜻에 순복하며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보호 아래서만이 우리가 살아가고자 하는 자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음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뭐를 잘해서가 아닙니다. 잠언 22장 10절 말씀에서 보면 거만한 자를 쫓아내면 다툼이 쉬고 싸움과 수옥이 그치느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이전의 가치관으로는 천국에 절대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돌이키라 그랬죠. 돌이켜 어린아이들 같이 되지 아니하며 그랬습니다. 이 돌이킨다. 어떻게 돌이킨다? 이 돌이킨다 말은 방향 전환입니다. 우리가 세속적인 것에 잘못 가고 있는 방향을 바로 잡는 것이에요. 그것이 이 사람을 깨닫게, 이 바로 잡고 이걸 깨달은 자는 순간에 즉시 방향을 바꾸는 것을 나타내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가지고 있는 것이 얼마나 있어도 하나님이
지금 산불이 나서도 얼마나 많은 초목을 태워버립니까? 지진이 일어나서 무너지면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어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방향 전환을 했을 때 생명을 잃을 때도 우리에게 약속된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바꿔야 돼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 모든 것을 바꿔야 됩니다. 방향을 전환시켰을 때만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으로 살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4장 22절에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때로는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마음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그것이 행복이라고 착각을 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문제가 있었을 때 우리는 누구를 의뢰할 건가? 누구를 바라볼 건가? 그러면서 4절 누구든지 어린아이와 같이 낮추는 사람은 천국에서 큰 자니라. 이 같은 역설적인 표현으로 비유를 들어서 인간은 모두가 죄인이라는 엄연한 사실을 전제로 알게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큰 자는 자기를 높이는 자가 아닙니다. 어린아이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입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자기를 낮추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높여주시는 분이십니다. 겸손은 그리스도인에게 요구되는 가장 큰 미덕입니다. 이걸 잃어버리면 안 돼. 이걸 망각해서도 안 됩니다. 천국을 기이 여기는 사람마다 마땅히 주님을 본받아 섬기기를 힘써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 자가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가장 잘 이해하게 된다.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가 어떤 것인가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우리가 3장 10절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죄인이었지만 죄와 물로 죽었던 자였지만은 하나님이 우리를 높였습니다. 떠나서 자신을 낮추는 자일수록 자기가 죄인이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시인하는 것이에요. 그런 자가 천국에서 합당하다. 그리고 남보다 큰 사람으로 여김을 받을 수 있다고 주님은 지금 선언하십니다. 잠언 15장 33절 말씀에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훈계라. 겸손은 종기의 길잡이니라 했습니다. 29장 23절에도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겠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 5절 말씀을 보면 내 이름으로 이른 어인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라. 천국 시민은 낮고 겸손한 마음의 상태를 상징하면서 어린아이와 같이 든 자는 흔히 이 사악한 세상을 우리가 봅니다. 어리석은 자로 경멸 대상이 되기 쉽는 것은 연약한 자, 어린아이같이 연약한 자를 때로 사람들이 얼마나 멸시하고 경멸하고 함부로 대합니까? 그러나 성도 공동체 즉 교회에서도 오히려 이런 자를 더욱 아끼고 높여야 하는데 소극적인 측면에서 어린아이 같은 자를 무시하거나 실망시키지 말 것을 주님이 말하고 있습니다. 사회적으로도 만약 연약한 성도를 대접하는 것이 마땅하다. 얼마나 재미있는 사건들이 많습니까? 범죄케 하는 것들을 끊어버려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형제를 실족시키는 일들은 비롯하여 우리로 범죄케 하는 모든 요인들을 우리는 제거해버려야 합니다. 죄지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했어요. 그러므로 주님은 손이나 발이라도 찍어버리고 눈이라도 빼어버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제 요인들은 제가 하는 데 따르는 어떤 아픔도 감수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6절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게 하면 그죠? 우리가 문자적으로 보면 오해게 하면 오해하게 하면 넘어지게 하면 또 작은 자의 순결한 신앙의 길에서 넘어지게 하면은요 그것은 뭐라고 말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린 자는 것이 낫다. 강제의 형벌을 주어줄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보다 더 심한 영원한 형벌을 주어줄 것을 지금 암시하고 있는데 얼마나 무서운 것입니까? 그래서 7절 실족하게 하는 일들을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대하여 실족하는 악순환이 되풀이됨으로써 이 세상에 일반적으로 화가 있을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네, 우리는 육으로 살아가고 우리가 이기지 못한 환경 속에 살아가기 때문에요. 근데 그런 데 없으나 실족하기는 그 사람에는 화가 있다고 하니까 우리는 누구를 실족시키지 않아야 된다. 오늘 세상에 화가 있다. 실족하게 하는 일은 없을 수 없지만 일반적 죄를 말한 것이잖아요. 우리가 죄를 질 수 없다는 것은 아니에요. 죄 져요. 그러나 우리가 그 사람의 화가 있도다 이 말은 얼마나 무서우니까 저 세상에 개인적 영원한 형벌을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인정하셨던 이 세상에서 악으로 만연된 죄가 가능성이 도처에 숨어 있는 것을 우리에게 봅니다. 그리고 침범해 옵니다.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봄으로써 그 죄의 유혹을 이겨낼 뿐만 아니라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2절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간 구습을 따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나 때문에 남을 실족시키는 일이 없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저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로 인하여 누가 아픔을 당하지 않도록 누가 실족을 하지 않도록 항상 지켜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내 행동이 내가 모든 것들이 새로워져야 됩니다. 그래서 10절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니 그들이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얼굴을 날마다 본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뭡니까? 모든 우리 성도들에게는 천사들이 돌봅니다. 한 명씩 돌봐요. 근데 그 천사가 우리 기도도 오르락내리락 받아 올라갑니다. 그리고 우리 행동 모든 것까지도 하나님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간 영혼은 남녀노소 계급 시대를 불론하고 언제나 그 자체가 목적이어야지 수단이 될 수는 없습니다. 목적이 돼야 돼요. 어떤 목적? 그때 하나님께서 인간의 존엄성에 대하여 인본주의보다는 더욱더 철저하게 완전하게 지키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하리라. 이거 그냥 너희들이 읽으라고 주는 거 아닙니다. 이 놀라운 약속입니다. 그래서 보고 계신다니까. 우리가 하나님은 이런 작은 자까지도 존중히 여기시며 사랑하신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 얼굴을 항상 천사가 보고 있다는 거지. 앞에. 자, 우리는 어떤 심령으로 우리를 사람을 사랑해야 됩니까? 한 마리 양을 찾는 그 심령이어야 돼요. 예수님 말씀하신 거죠. 12절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그럼 13절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아홉 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은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우리가 실족하여서 그가 어려우면 전도를 합니다. 사람을 만납니다. 교회를 한 번이라도 안 가봤다고 하는 사람이 별로 없더라고요. 갔다 그래요. 갔는데 이 사람이 왜 실족합니까? 이유가 다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예수를 안 만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온전히 만났으면 어떠한 상황의 시험이 오더라도 문제가 생기더라도 절대로 하나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천국은 목숨까지 팔고 바쳐서라도 얻고 쟁취해야 한다는 것이 영생이 거기 있기 때문이에요. 영생이 거기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종종 다른 사람을 위해서 군림하는 자가 큰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전의 가치관에 지배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상륙중과 교제하는 것이나 사회 지도층, 인사들과 교권이 있는 것을 자랑합니다. 근데 그 자랑이, 하지만 그리스도는 언제나 어떤 사람을 사랑했습니까? 소외된 자, 소외된 계층, 약한 자, 병든 자, 가난한 자를, 또 버려진 자, 이웃과 친구하기를 자칭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보고 친구라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진정 그리스도의 제자라면 진실된 봉사와 분량을 사회적인 지위보다 훨씬 위에 두어야 됩니다. 내가 누구를 만났냐가 중요합니다. 아무리 세상에 지위층 가진 자, 모든 자를 만난 그 사람이 나의 친구라고 자랑하는 자들은 그때부터 멸망의 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자랑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제자들이 갖고 있던 자만심과 세상적인 영혼심을 여지없이 경책하시면서 겸손과 사랑을 통해 성도의 바른 생활을 실천하도록 말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사실에 감사해야 됩니다. 겸손과 온유로 겸손한 주님을 본받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럼으로써 어린아이와 같이 위대한 사람으로 주님의 약속하신 천국의 큰 자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 능력을 주시는 분도, 그 믿음을 주시는 분도, 그걸 실행하게 실천할 수 있는 분도 전능자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그 이름을 우리는 높입니다. 찬양합니다. 또 우리가 입술로 증거합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 삶 속에는 날마다 체험의 현장이 될 수 있습니다. 체험 현장으로 감사로 기쁨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우리 모두 너희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행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가라면 옮겨질 것이요. 그랬습니다. 우리는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자들, 우리는 천국의 큰 자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은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과 권세로 우리를 세상에서 이기는 자들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새김질하면서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이 제자들의 행동이나 심령이나 마음을 우리가 새기지 않았다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도 육이 있습니다. 눈을 감고 주님과 교제를 하면 주님이 보이지만 눈을 뜨고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면 권력이 보입니다. 가진 자들이 보입니다. 우리 자신을 바라보며 미천하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온유하고 겸손한 자, 어린아이 같이 하는 자들은
하나님 말씀하신 것처럼 위대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주님의 신실성을, 우리 주님의 정직성을, 위대성을 우리가 믿고 바라고 살고 있게 하여 주신 그 은혜를 잊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죄인이었던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셔서 위대성을 갖게 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살아갑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넘어질 때는 하나님의 강한 발로 붙들고 계신다는 사실을, 그 손을 놓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돌리고 감사드리며 살아 역사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였습니다. 아멘.